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화평함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 얘기를 이제 해야죠. 로마서 14장 17절을 따라오죠. 자,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다 사도 바울이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서 논리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고 교리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 신학적으로 완벽하도록 정리해서 우리에게 딱 선포를 한 다음에 5장 1절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는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는 이 사실들을 바탕으로 인하여 우리가 결론을 뽑자면 우리가 믿음으로, 노력으로 아니라 선행으로 아니라 율법을 완벽하게 치면 믿음으로 거저 얻는 의로움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다. 인조할 수 있게 됐다. 감격 없이 가만히 계시니까 제가 그 옛날에 원수됐던 그것을 생각하자 이게. 에베소서 2장이 그렇게 시작하죠. 너희가 예전에는 공주의 권세 잡은 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더니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느니라. 이것이 너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곧 은혜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들었어. 우리 삶의 저주와 병과 고통과 방황과 불만족과 이런 것들이 이 인생에 태어나서부터 아니 누가 태어나서 행복을 원하지 꽃길을 원하지 왜 그렇게 가시밭길을 우리가 걸어왔냐 말이야.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에서 살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얻는 구원을 얻었으니 의를 얻었으니 아멘. 구원인데 의를 얻었다고 표현하잖아요. 왜? 의가 우리의 구원이 됐으니 의가 우리에게는 구원이 됐으니 하나님의 의가 원인이고 구원은 결과란 말이에요. 스스로의 의를 의지하사 하늘에서 의가 하감하사 아멘. 뭐랑 키스를 했더라? 입맞춤 했더라? 화평과 입맞춤을 했더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화평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 의와 화평이 뽀뽀를 해야 된다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하고 그 의가 호심경에서 자꾸 이렇게 호심경이 심장에서 삐껴나기 시작했고 자꾸 어느 놈이 여기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멈춰서 여기 이 얘기를 할게요. 예정론을 믿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예정론도 성경에 분명히 나온 말씀들이 있어요. 이 예정하셨다는 것이. 근데 이 예정론을 잘못 믿으면 그걸 좀 이상하게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끌고 갔던 이상한 교사들이 많아갖고 장로교 안에서 목사님들이 그런 식의 설교를 많이 할 때 제가 어려서부터 문제가 많아요. 잘 보세요. 예정론의 핵심은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우리를 그냥 은혜로 구원하셨다. 일방적으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해서 나를 은혜를 부어서 어느 날 살리셨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왜 1987년 3월 며칠 날 갑자기 성경을 읽을 생각이 들고 성경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는지 나는 몰라. 나는 그냥 무심코한 행동인데 돌아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아멘. 아니 여러분은 잠안 오시면 성경 핍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눈에 안대 끼고 그냥 창문 커튼 내리고 주무십니까? 저는 무슨 짓을 해도 잠이 안 오더라. 그래서 성경 읽고 자려고 그랬더니까. 근데 그것도 성령님은 그러니까 예정이란 말이 다 틀린 건 아닌데 여기 문제점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잘못 적용했을 때 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예정을 강조해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게 틀린 건 아닌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선행 같은 걸 자꾸 하라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선행을 강조하는 행실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는 쓰레기라고 불렀고 어떤 데서는 성경에서 뜯어내라 그랬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자랐을 때 제가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의 99.99%는 다 장로교인이었어요. 수백 명의 장로교 목사님들 알았고 장로교회만 다녔고 제가 아는 사람은 전부 장로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제가 유일하게 장로교 아닌 사람 한 명 이제 그 만낙교회 김병삼 목사가 우리 동네 조 옆에 가면 있는 그 왕십리 감리교회 목사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걔만 감리교회였어요. 지금 약간 머리가 많이 벗겨졌다 이 친구가. 설교를 들으니까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아요. 설교를. 어찌됐든 걔만 감리교회에서 다 장로교회에서. 근데 이 장로교인들이 예정론을 중요시하면서 하는데 은혜를 강조하는데 은혜를 강조하는 만큼 선행은 자꾸 눌러요.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맞죠?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도 은혜만 붙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별로 은혜도 안 붙잡아. 구원을 천국 입장권처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니까요. 제가 자꾸 그런 표현을 해서 호주머니에 넣고 다녀. 은혜도 별로 안 붙잡고 선행도 안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성에는요, 자유지론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똑같습니다. 그것도 어쩌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거다. 그것도 우리도 믿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은혜로 거저 얻은 구원, 즉 일을 하지 아니않고 경건치지 않았는데 그런 자를 의롭다고 하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신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 은혜를 얻은 다음에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제부터 어떻게든지 나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악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내 아버지에게 좀 웃음꽃 크게 좀 피게 하고 같이 자식이 철났어. 옛날엔 그 하나님과 원수였어. 뭐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상관도 안 했어. 뭐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미워하신지 골라골라 다 욕지거리하고 싸움박질하고 술 처먹고 뭐 피우고 뭐 하고 살아도 하나도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알게 돼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고 체험하다 보니까 아버지를 좀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 받으려고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으니까 선행을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서 또 그 의로운 열매를 맺도록 자꾸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더 감사해. 한 40년 지나니까 제가 굉장히 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구원받기 직전에 너무나 그때 장사하고 너무 험한 동네에 장사를 하고 입은 시궁창인 거, 눈에는 살기가 있고 정말로 거기서 막 저희 가게 들어서 훔치거나 막 난동비름 제가 칼 들고 쫓아나와서 죽굴레 살리 이렇게 살았으니까 제 눈에 살기가 있었대요. 집사람이 처음 저를 딱 봤는데 제가 구원받고 한 1, 2년 지나서 저를 만났는데도 아직도 눈이 너무나 무섭더래. 근데 어쩌다가 저희 집에 이제 시집 와서 저희 집에서 제 중학교 때 사진을 보더니 초등학교, 중학교 때 사진이 그렇게 선량한 제 눈빛을 보고 예수님 만나니까 그 눈빛이 다시 돌아왔어. 이 눈에 그냥 저주와 증오와 막 어떤 놈인지 나 건드리기만 해봤는데 가만 놔둬 살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은혜가 더 좋아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뭐 생명도 드리고 건강도 드리고 열정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뭐 아무리 나와서 주의 전에 와서 수고하고 봉사해도 그게 뭐 억울하고 뭐 하나님 앞에 뭐 그냥 그런 게 아니고 너무 기뻐서 하면서 더 감사하고 그 은혜가 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그 은혜를 더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짓을 해도 구원받아서 선한 짓을 했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넘어질 때가 있고 죄 지을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어서 그때마다 우리는 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해놓은 공로를 의지해요. 내가 비록 실패했음에도 내가 범죄했음에도 내가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심장을 신앙의 심장을
지켜주신 것은 예수님의 의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 그분의 은혜밖에 없다. 그게 더욱 우리 속에서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내가 뭐 목사까지 됐는데 40년 가까이 하나님 섬겼는데 이만하면 됐지. 가 아니고 강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자기도 뭐 목사 노릇 30몇 년 했잖아요. 그 정도 됐으면 우리가 뭐 장로님 뭐 수십 년 섬기고 우리 권사님들 수십 년 섬기고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목에 힘 좀 주고 쳐들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야.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서 많은 일을 하고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지만 우리의 의로는 자기 의로는 그걸 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예수의 의, 예수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를 그걸 갖고 여기를 지킨다. 마귀가 여러분 다 경험하죠. 마귀가 야, 너 권사가 돼갖고 곧다이로밖에 못했으면 천국 갈 것 같아? 제가 바버커가 세상 떠나기 며칠 전에 갑자기 아무도 없어서 왜 뭐 권사님 어디 갔는지 뭐 밑에 내려갔는지 나랑 둘만 있는데 갑자기 패스터 줘 그래서 정말 천국 가기 며칠 전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힘들 정도 상태인데 왜 그러냐고 갑자기 I don't think I'm good enough. I don't think I'm good enough.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갖고. 근데 여러분 그 후로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우리 속에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려는 원수의 소리가 들려요. 내가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이 꼬라지 이 모양 이래갖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내가 뭐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섬기고 뭐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했지만 오늘 내 모습을 보면 오늘 내 했던 행동을 보면 오늘 내 상태를 보면 내가 갈 수 있을까? Am I good enough? 제가 그날은 너무 놀랐는데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그게 정직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저한테 그 얘기를 털어놓은 게 다행이야. 김남일 권사님한테 털어놨으면 이게 무슨 미친 소리가 이놈의 영감 그리고 아마 두들겨 뺐을지도 몰라. 그 마침 목사에게 털어놓으니까 제가 복음을 다시 설명했죠. 아멘. We not good enough, you not good enough, I'm not good enough, no one is good enough.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로지 당신이 기도원 가서 몇천 시간 봉사했기 때문이 아니고 헌금 드렸기 때문이 아니고 아멘. 목사기 때문이 아니고 오직 예수의 보혈을 믿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지. 무슨 이상한 소리 하냐 했더니 그랬더니 빨리 얘기하라고. 예수님 때문에 I'm good enough이라고 얘기하라고 했더니 따라 했어요. 그럼 되지 무슨 이제 와서 갑자기 천국 문 앞에 와서 무슨 이상한 소리 하냐고. 걱정하지 말고 가시라고. 하나님이 뭐 정확하게 뭐라 했는지 기억 안 나면 이런 유의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우리 주님이 당신을 문 앞에서 맞아 끌어안아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얼굴이 환해졌어요. 근데 우리 속에서 마귀가 그때가 우리 심장에다 뭐 하나 탁 꽂아 놓으려는 거예요. 평생 주님을 따르고 살았던 우리의 신앙을 확 찔러서 빵꾸내서 피가 터져갖고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끌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저한테는 그런 거 안 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목사들한테도 해요. 저도 가끔 그런 류의 목소리로 마귀가 속삭일 때가 있어요. 뭘로 방어할지는 이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은 붙잡고 계시니까 들고만 다니시고 여기다 대세요. 여기다 다 대시라고. 화살도 통통 팅팅 튕겨나가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에베소서 2장 지금 화평에 대한 얘기까지만 하고 또 내일 새벽에 좀 더 해야 되겠네요.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급하게 지나갈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자세하고 정확하게 찬찬히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예. 이 하나님과만, 로마서에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과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을 누리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이방인과 유대인 너희가 멀리 있었는데 이방인인 너희도 유대인인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뭐라 그래요? 할례 받지 못한 개라고 그럽니다. 더 독한 랍비들은 저것들은 지옥의 땔감들이니까 저것들 구원하려 노력하지 마. 쟤네들 지옥 가서 지옥불을 계속 타게 만들어야 돼. 저것들이 타야지 지옥불이 계속 타. 그렇게 지금도 불러요. 지금도 우리를. 생각하면 제가 좀 분하긴 한데. 근데 예수 믿은 그리스도, 예수 믿은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화목하는 거예요. 14절까지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하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그 화평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면서. 우리 또 1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성령 세례를 얘기하면서 성령으로 우리 다 같이 성령으로 세례받고 그 성령으로 다 같이 마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성령 안에 푹 잠기고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채워버려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5절, 오늘 여기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저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 이 화평이 희락으로 연결되는 포인트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의의 열매가 있고 의의 행함이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거꾸로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래.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 18절 말씀, 18이에요. 제가 3장 18절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 아니, 의를 심어야 의의 열매가 나고 화평을 심어야 화평의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근데 보니까 의와 화평은 이게 서로 뒤바뀌어도 문제가 없는 게, 의가 있는 곳에 화평이 있는 것처럼 서로 화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의가 뭔지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우리 출애굽기에 바로가 한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이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아버지가 내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죄가 되어 죽기를 원하셨으니 네 이성으로는 말이 안 되나 세례요한에 네가 절대로 받아들였으니 이게 잘못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내가 오늘 당신에게 세례받게 해라. 이같이 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근데 우리는 이 화평을 왜 안 심냐면요. 아니, 그러니까 주님, 저 인간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사과를 안 하잖아요. 이게 옳지 않잖아요. 잘못했으면 지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 나도 그래, 네가 잘못했다니 내가 용서를 해줄 건데. 그러니까 난 저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할 때까지 나는 저 사람하고 화평 못해요. 그러면 화평도 없고 뭐도 없어요? 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라는 게요, 세상의 경우로 보면 전부 반대로 뒤집어져 있다고. 지옥은 내가 가야지. 아멘?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멸시를 그분이 받고 나에게 영광을 나요.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내 영광은 어느 우상에게도 뺏기지 않고 내 찬송도 어느 에게도 나눠주지 않는데 내 오직 나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저희들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 우주의 어떤 존재에게도 나눠주지 않는 영광을 죄투성이 실수투성이 그냥 지금도 말썽 부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광을 나눠주시겠대. 말이 돼야 안 돼요. 믿기만 하면 의로 여기시겠대. 말이 돼야 안 돼요. 의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의 법칙으로 보면 전부 말이 안 되는 것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꼭 누구하고 화해해야 될 때만 되면 이 땅의 법칙과 경우대로 볼 때 제가 자꾸 권사님 가리켜서 그럼 죄송한데 제일 앞에 앉아 계셨으니까 그냥 무조건 엄 권사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은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를 인정하고 내가 납득할 만큼 사과하고 그럼 저도 화평할게요. 화평도 없지만 의도 없어요. 그럼 요셉이 형들이 왔을 때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된 자기 앞에 무릎 꿇고 벌벌 떨 때 이것들을 막 옛날 조선의 악독한 이놈들 막 간을 빼서 내가 잘근잘근 씹어 먹어야지 뭐 그게 의예요? 그거는 세상의 정의예요. 근데 하늘의 언어인 의는 그것에 반대로 와서 형들이시여 당신들은 혹시 나를 해치려는 마음에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서 선이 되게 하셔서 나를 미리 보내사 온 세상을 구원하는데 당신들의 그 결정을 사용하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니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들 뿐만 당신의 자손의 자손까지 내가 다 책임지고 먹을 거 입을 거 철저히 선물까지 다 보낼 테니까 추석 때 갈비 한 짝씩 보내고 사과 5박스, 배 10박스씩 보낼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고. 이게 의예요. 이게 정의입니까?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의를 들이대?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공평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저 사람이 내가 생각한 정의를 만족할 때까지 저 사람과 화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이 화평을 심으면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맺힙니다. 희한하죠? 참 희한하죠? 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것처럼. 아니, 여러분. 봄에 깨를 심었어. 들깨를 심었어. 중간에 깻잎을 막 뜯어 먹었어. 깻잎은 실컷 드시고 난 다음에 가을에 되면 그냥 버려요? 아니면 거기서 또 뭐를 받아내? 들깨를 받아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놈의 들깨를 땅에다 또 뿌리면 여름 내 신나게 깻잎을 뜯어먹는. 그리고 남는 들깨는 우리 좀 주세요. 제가 끓이는 어죽에 가끔 넣으니까 들깨가 집에 굴러다니면 들깨는 실컷 볶아 먹고도 갈아 먹고도 요만큼만 갖다 뿌리면 다음에 여름 내내 막 깻잎이 많이 나올 때는요 서로 집집마다 깻잎이 다 비슷한 때 열리니까 막 서로 야 깻잎 좀 가져갈래 그래. 그놈의 깻잎이 얼마나 많이 달리는지 감당이 안 되게 돼요. 의의 열매가 우리가 뭘 심을 때?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내 안에 생겨난 화평을 들고 심을 때 다시 의의 열매로. 정의가 아닙니다. 같이 합시다. 정의가 아닙니다.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살고 살림을 받고 남을 살리고 화평의 씨앗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몇 곡